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안드레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또 이 안드레를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신약 성경에 8번 정도 안드레가 그 이름이 기록이라든지 행동이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8번 보게 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공독한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안드레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제 갈릴리 호수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안드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과 마가복음 1장의 사이를 간격을 보면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 부르심을 받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면서 12명의 사도들을 임명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때 안드레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했을 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사도로 부름을 받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보시면은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럴 때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어린아이에게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적 사역 마지막 부분이 다 왔을 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이때 빌립을 통해서 그들을 소개받은 안드레가 그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이러한 모습을 요한복음 12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모습이고 여섯 번째는 마가복음 13장에 감람산에서 변화된 이후에 이제 내려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름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일곱 번째로 예수님 승천하시는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안드레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12 기초석을 세우는데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그곳에 안드레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8번에 걸쳐서 이름이 직접 기록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의 행동을 통해서 안드레가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을 8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안드레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어떤 특별한 어떤 뛰어난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으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안드레를 소개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12 제자들 가운데 이 안드레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안드레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그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도 핵심적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을 때 이 안드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이고 그 죄된 행위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요한이 회개하라 하고 외쳤을 때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쳤지 않습니까? 그 회개를 하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닐 때 그는 흉악한 죄인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넘어져 갖고 죄를 범한 사람들은요,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애통하고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죄를 밥 먹듯이 행하는 사람들, 흉악한 죄를 범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가책이 없어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하죠. 여러분, 누가 회개합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요, 흉악한 죄를 범하고 그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한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무뎌져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런 말을 즐겨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에게 적용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살려고 하나 애를 쓰고 노력하다가 어느 날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면요, 그 심령들은 하나님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가서 죄를 회개하고 요한을 따랐다 했지 않습니까? 그랬다 이 안드레가 뭐 흉악한 죄를 범했다, 죄에 빠진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 구원자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세례가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드레 마음속에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자가 오심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메시아가 오신다 약속했는데, 구원자가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구원자가 언제 오시느냐? 그거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갈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안드레라는 이름은 남자다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겉으로 볼 때는 그 부모가 야, 너는 남자다운 사람이 되라. 그래서 아마 이름도 안드레아스 이렇게 지어줬어요. 근데 이 안드레는 그 마음속에 물론 남자다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 영적인 갈급함, 구원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 요한을 따랐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드레가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외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즉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그분을 소개하는 광야의 소리다, 이렇게 외치니까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세례 요한이 소개한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하는 그거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시기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었죠. 그래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랐지만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메시아에 대한 갈망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향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니까는 그 갈림길에서 결정을 딱 내리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아,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겠다, 메시아를 따라야 되겠다, 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가지고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니까는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제자가 요한이 증거하는 말을 듣고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 두 제자가 누구냐면은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한 사람은 사도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쭉 따라가고 세례 요한의 핵심 제자로 있다가 이제 메시아라는 소개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 요한을 떠나가지고 이제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이 안드레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안드레에게 야, 너 뭘 구해? 이런 질문이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대답이 좀 이상하죠. 38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은요, 제가 메시아를 구합니다,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 안드레는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랍비여 이렇게 불렀어요. 랍비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나사렛 예수, 갈릴리의 목수로서 생활해오던 이 나사렛 예수를 세례 요한은 그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른 많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에게 있지만은 두 제자는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 따라가는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 결단을 내려갖고 안드레가 예수님 향해서 랍비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랍비라는 말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랍비라고 부를 때는요, 그 랍비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순종하기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갖고 그 어떤 그 선비들 모임에 있어갖고 그 선비들 모임에 그 학당에서 최고 지도자가 아주 훌륭한 스승이 되는 사람을 선생님, 스승님 이렇게 부르면은 단순하게 선생님,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즉 문화생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선생님, 스승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이 안드레가 예수님 향해서 랍비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그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을 했습니까? 그는 회개한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급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자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런 안드레를, 이 안드레가 예수님 처음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야, 너 무엇을 구하느냐? 나를 따라오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왜 너가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너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하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드레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아시면서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안드레의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갈급하는 그 마음,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 그래서 당당하게 나가서 죄도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의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보시면서 안드레를 향해 가지고 무엇을 구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안드레의 삶 속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버리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찾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안드레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보라, 세상들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외쳤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었어요. 그 외침을 듣고서 야, 이분이야말로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구나. 이분이야말로 나를 구원할 구원자시구나 하는 그런 아주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랍비오 이렇게 부를 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안드레가 랍비오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이 뜻은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제가 좀 더 정확히 알고 대답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을 구하느냐? 너가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너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니까요. 예, 나는 구원자를 찾습니다. 메시아를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급합니다. 이렇게 바로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제게 좀 시간을 주시면요, 제가 좀 더 고민하고 제가 좀 더 정확히 알고서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와서 보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고민하지 말고,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와서 나를 보라. 나를 보면은 내가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겁니다. 자,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는 그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요 하루 동안의 얘기를 한 거예요. 보십시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봤다는 예수님이 계신 데를 가서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는 함께 거했습니다.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함께 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은 아니겠죠. 몇 시간 동안에, 적어도 하루에 어느 긴 시간 동안에 이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거했어요. 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안드레가 거하고 만났는데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무슨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무슨 말씀하셨겠습니까? 야, 지금 로마가 통치하는 우리나라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냐? 너는 이 정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야, 우리가 너 어부인데 어부로서 고기 잡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수입을 얻느냐? 아마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텐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마 그러한 이야기들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와 함께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말씀했습니다. 구원자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40절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나왔죠. 안드레가 예수를 따라서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41절을 보십시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하루 동안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말씀 듣고 나가지고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형님입니다. 자기 형님이 베드로를 찾아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자기 형에게,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갈급하던, 우리가 그렇게 갈급하던 구원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예수를 만났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 예수를 만나가지고 대화한 내용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하,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구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줬구나. 그것을 말씀을 듣고 딱 깨달은 안드레가 가장 먼저 나와가지고 만나는 사람이 자기 형 베드로에게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서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확신이 생기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그 확신이 생기니까는 그 확신에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자신이 확신하는 것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리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메시아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안드레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안드레처럼 그 마음속에 갈급함이 따르잖아요.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그리스도 오기를 기대하고 구원자 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갈급함을 갖고 있는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는 그 벅찬 사명이 솟아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만나는 자기 형에게,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이러한 안드레 같은 사람을 통해서 확장돼 나가는 겁니다. 안드레는요, 훗날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이 사도로 부름을 주실 때 그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파송되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이 안드레는 주님의 기적을 목격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5천 명 이상이 모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이 오랫동안 하니까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자, 이 사람들에게 배고파하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는 빌립은 아주 계산적이고 상식적인 대답합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아마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대답한 거죠. 그런데 안드레가 그곳에서 어린아이를 보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점심을 가지고 왔어요. 보리떡 5개와 말린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어린아이 점심이에요. 그런데 안드레가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 보시고 그 어린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복하시고 나눠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쟁이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가르쳐줍니다. 안드레는 그런 갈급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고 구원자가 되셨다는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병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빌립이 헬라의 몇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이 예수님 뵙기를 청하고 있다는 거죠.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곤란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라는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이러한 모습도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갈급함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이러한 일들을 안드레가 계속적으로 행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안드레는 사도행전 1장의 다락방에서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님이 강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하면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굽니까 했을 때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바로 안드레다라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까지 1년의 기간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런 4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생활하다가 예수님 만날 일이 있으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훈련도 받고 이렇게 쭉 하다가 1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정식적으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이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첫 번째 제자가 된 사람은 안드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의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안드레를 보시면서 그 안드레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깊은 고민, 그 깊은 갈망을 아시는 주님께서 안드레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그야말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강인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냥 아무개가 너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부름을 우리가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몇 시간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형 베드로를 만났을 때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할 때가 많아요. 내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요, 말씀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가 모든 성경의 말씀 그 교리를요 다 알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만 확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오늘 안드레가 깨달은 안드레가 가진 그 모든 고민과 그 갈급함의 결론을 깨닫고 나니까요 안드레는 바로 베드로에게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은 성경적인 모든 진리를 내가 다 알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를 부르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인도하는 데는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믿음만 확실하다면요 우리는 누구에든지 잘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안대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 삶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가정이 삶의 현장이죠. 사업장이 삶의 현장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이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안드레처럼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요, 사업장에서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갈급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삶 현장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안드레의 마음입니다. 그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이러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 핑계 될 것이 아니에요.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듣고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드레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삶 현장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